네, 오늘은 그 2부가 힐링 명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그냥 집단 명상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차원 명상을 했죠. 3차원에서 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무거 이렇게 해서 빛의 기둥을 세우고 그 빛의 기둥으로부터 지구 전체를 빛의 그물망으로 이렇게 뒤덮는 그런 명상을 했는데 오늘 그 명상의 주제는 힐링 명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힐링 명상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힐링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차원의 그 관점이 있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힐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이 힐링 명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동수 공명의 원리입니다. 진동수 또는 뭐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진동수 공명의 원리. 그러니까 건강 진동수에 우리를 맞춰 나가는 그런 원리. 그러니까 영성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좀 더 재미있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상의 종류라든지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했고 우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힐링 명상에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을 쭉 하다 보면 항상 제 의식의 기본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의식은 곧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는 곧 물질이다. 의식은 에너지고 곧 물질이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길게 설명하려면 기니까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인데 이 의식의 에너지가 이 의식이 뭉쳐지면은 응집되면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상황이 일어나요. 파동이라든지 입자라든지 그런 에너지의 흐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결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결집이 돼서 3차원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뭉쳐지면은 에너지의 흐름이 되는 거고 연결되면 그리고 에너지가 또 뭉쳐지면은 그대로 물질로 등장합니다. 물질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물질을 보면은 그래 이게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지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래 이거 의식 덩어리지 세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봅니다. 3차원적으로 이건 관점만으로 볼 때는 그냥 물질 덩어리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하겠죠, 그죠? 근데 4차원, 5차원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 에너지 덩어리야. 또 조금 더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마음 덩어리야, 의식 덩어리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 공부하는 사람, 명상 오래 하는 사람, 종교 쪽으로 이렇게 깊이 묵상해 온 사람들은 이걸 쉽게 알아듣습니다.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의식이 연결된 거야. 쉽게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영성 명상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주 만물의 편지한 보편적인 의식, 신성이라고 그러고 종교에서 신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우주 보편적 의식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연결된 것이다. 해서 종교나 영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요. 근데 과학 쪽에서도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과학 쪽에서는 종교나 영성 쪽에 있는 이 해석이라든지 이 인식을 안 가져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측을 하고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뿐이었거든요. 그것이 왜 신성이냐 의식이냐 하는 걸 몰랐다고. 근데 최근에 양자역학에서 이게 밝혀집니다. 양자역학이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 다 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압축해서 하면은 이 모든 그 물질의 그 기본적인 구조가 분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분자 쪽에 들어가면은 그 분자는 원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은 또 소립자들이 모여서 되어 있잖아요. 소립자 쪽에 들어가면 또 미립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 미립자를 형성하고 있는 그 밑에 양자들이 양자들. 근데 이 양자 단위까지는 우리 물리학에서 학자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신장이라든지
저 명상 쪽에, 영성 쪽에 좀 깊이 들어가면은 양자보다 더 밑에 내려가요. 초아원자, 초초아원자 단위, 초초초아원자 단위까지 더 깊이 내려가요. 미세한 차원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인 그 영성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 신자학 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물질이 맨 밑에 기본 단위까지 내려간 그 첫 번째 단위를 아노라고 해요. 아노. 아노가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우리 그 뜨개질 할 때 그 실타래처럼 칭칭 감겨 가지고 하나의 입자처럼 형성된 최초의 단위를 아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자 밑에서 양자 이하 차원에서 아노 차원까지 가려면은 거기는 아직까지 거기는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영성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거기까지 영적으로 영안으로 들여다보고 그림으로 그려내는 그런 차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도 좀 그거 가지고 다음에 언젠가 또 한번 모임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양자 역학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 양자 역학에 들어가면은 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측정 장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실험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휙 하고 뭐가 지나가는 파동이 생기는데 그리고 그 파동이 한 문자리에 멈춰 있으면 입자처럼 보이죠. 한 문자리에 멈춰서 초점을 형성하면서 진동하고 있으면 그 입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휙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나 또 휙 이렇게 막 지나가면은 파동처럼 보이는 거죠. 또. 그죠? 근데 이게 무작위로 그런 게 아니고 관찰하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입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희한한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찰하는 사람의 의식에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양자들이. 이게 뭐냐면은 이 입자든 파동이든 요 현상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그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측정하는 과학자의 의식에 반응을 했거든요. 반응을 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의식에 반응을 했다는 것은 그 역시도 살아있는 그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양자적인 차원에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적 차원에서 이것들은 전부 살아있는 존재다 하고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은 과학과 종교의 합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검증했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뭔가더라. 살아있는 의식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과학과 종교가 합의를 하는 순간입니다. 영성과 물리학이 겹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죠? 지금까지 학문의 과학이나 물리학은 살아있다, 뭐 의식이다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물질의 분자 구조, 무슨 구조 이거만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더 깊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 보니까 이놈이 뭐 살아있는 거야. 이 입자나 파동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과학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종교적인 거, 영성적인 거, 신화적인 거 그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은 의식의 영역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가 나올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럼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 영성의 영역이 하나로 이렇게 합의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초과학이 또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양자 단위에서 살아있거든 모든 것이요. 그럼 이것이 결합해가지고 밀입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밀입자는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에 집합되니까 밀입자 당연히 살아있는 존재죠. 그죠? 결론입니다. 밀입자들이 여러 개 뭉쳐서 소립자가 되죠. 그럼 살아있는 것에 또 집합이니까 소립자 역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소립자들이 결합해 원자가 되죠. 원자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양자역학으로부터 일어난 의식의 혁명입니다. 자, 그럼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됐어요. 분자 역시 살아있는 그 무엇이죠. 그죠? 이 분자들이 여러 가지 구조로 결합해가지고 수많은 이 사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사물들이 뭐냐? 다 살아있는 것들이죠.
우리 인간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동물이나 식물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이라 생각하는 책상, 뭐 물건, 도구들, 바위, 강, 흙 이것도 다 살아있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살아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의식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신이라고 그러겠죠. 또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야기해도 우리 영성이라고 그러고 의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하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체 모든 게 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 이제 그런 원리를 일단 밝혔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해요. 오늘 또 시간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또 좀 요약을 하고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힐링 명상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참고로 아는 게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사명대사, 그쵸? 그 사명대사가 그 일본군 매군들하고 싸우다가 막 그 사신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막 초빙돼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그 사람들이 우리 사명대사를 죽이려고 그 방 안에다가 가다 놓고 막 불을 떼죠, 밑에다가. 뭐 밤새도록 분불을 떼가지고 이 쌍배 죽이려고. 그래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문을 탁 열어보니까 죽기는 그냥 방 안에 보들면 저렁저렁 열려가지고 사명대사가 얼음 덩어리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게 진동수 공명의 원리입니다. 자, 아까 양자역학에서 일체 모든 건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죠? 살아있다면 우리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거 하고도 우리가 공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죽어있다면 이 물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추위, 더위라든지 이게 죽어있는 현상이라면 공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그죠? 근데 모든 이 물질적인 이 존재들, 그 다음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춥고 덥고 하는 기상현상들, 이 모든 것이 뭐 비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다 살아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하고 다 공명할 수 있는 겁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다 공명할 수 있어요. 이게 사명대사의 원리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원리가 최근에도 있는데 중국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아직 얼마 전에 뭐 사라졌다는 말은 들었는데 중국의 저 대기공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음신이라고 있어요. 음신. 이 음신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그냥 그 말기암 환자 있죠. 말기암 환자들은 뭐 시간 죽먹기로 그냥 다 완치시켰어요. 어떻게 완치시켰냐면은 뭐 이 사람이 물론 의학도 전공했고 학교 선생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한의학에 나오는 그 의학을 동원하기 전에 이 진동수 공명의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이 말기암 환자한테.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뭐 양의학, 한의학에 나오는 어떤 처방을 한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들 전혀 이해도 할 수 없는 엉뚱한 처방을 하면서 당신이 이대로 하면 100% 나을 거라고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하기 이전에 이걸 처방하면 당신이 100%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사람이 말기암을 낳았어요. 이것도 진동수 공명의 원리입니다. 내 의식이 100% 나을 것이라는 의식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 진동수에 공명해가지고 세포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알고 나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 음신이가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치료를 했고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막 초빙돼요. 너무 유명하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초빙돼가지고 거기서 먼데 떨어진 거리에 있는 물질의 분자 구조를 바꿔버리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원 거리에 있는 분자 구조가 달라진 걸 갖다가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핵 있죠, 핵분자. 핵분자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실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실험을 했는데 그게 다 증명이 됐어요. 증명된 기록으로 지금 다 남아있습니다, 학회에. 이게 뭐냐면 그것도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를 이게 뭐냐면은 진동수 공명의 원리라.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인데 그 물질의 진동수에 내 의식이 공명해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명대사의 원리도 그렇거든요. 그 추위, 냉기 하는 그 진동수에 공명을 해가지고 그 추위와 냉기를 자기 진동수로 이끌시켜서 방 안에 이렇게 합일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동수 공명의 원리에서 사명대사의 기적도 그래서 일어난 거고 방금 이 음신의 이 원리도 바로 그겁니다. 사명대사는 추위와
냉기와 공명한 거였고요. 얼음과 공명한 거였고요. 음신은 말기암 환자의 100% 낫는다는 100% 완치라고 하는 그 의식을 공명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분자 구조를 바꾸는데 그 물질 구조하고 공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 유리겔라가 스푼 우리는 거 있잖아요. 또 똑같이 걸립니다. 유리겔라가 하는 것도 역시 음신처럼 그 분자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 스푼 나는 대로 진동수가 있거든요. 그 진동수하고 유리겔라의 진동수를 일치시켜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모든 물질은 물질마다 제각기 다 지나는 대로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닌 여러 가지 현상들, 추위, 더위 하는 모든 현상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나는 대로 진동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의식도 그래요. 사람 의식도 사람마다 다 자기 의식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행복한 진동수도 있고, 불행한 진동수도 있고, 건강한 진동수도 있고, 또 아픈 진동수도 있고, 또 신적인 진동수도 있고, 아주 카르마에 시달리는 진동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진동수가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것도 다 뒤섞여 있죠. 그죠? 다 다르다고. 우리가 어느 진동수에 내가 공명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자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만 아니라 물질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것도 했어요. 중국에 대흥알염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큰 산맥에. 그 산맥이 불이 나가지고 너무 큰 거대한 산맥 전체가 막 불이 나오니까 한 달 내내 불을 끄도 안 꺼지는 거야. 그 군병이 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달 내내 불을 끄도 안 꺼지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산불이 한번 커지면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도 그랬지만. 백약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건 몇만 명씩 동원해도 안 되고 한 달이라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음신한테 부탁을 안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인공강우도 뿌렸대요. 중국에서 인공강우 하잖아요. 인공강우를 해도 안 되더래요. 너무 범위가 크니까.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음신한테 부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음신이 이제 발공이에요. 기공이 이제 발하는 거 발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 발공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대불강한류 산맥에 산불이 그냥 일시에 다 진화돼요. 이거는 숨길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명하고 다 본 내용 그대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진동수 공명의 원리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진동수 공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 그 다음에 모든 현상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동수에 일치를 해가지고 내가 공명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을 뿌린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질병이 낫는다든지, 흔히 우리가 상당히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적과 같은 현상이 바로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동수 공명의 원리입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돼요.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비 내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우제라고 아시죠, 여러분? 비 안 오면 비 오게 하는 기우제. 좀 전에 음신은 이제 기공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렇게 했는데, 이 기우제에 관한 재미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과거에 고대 때는 우리 한민족 우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인디언들의 나름대로 그들이 하는 기우제가 있답니다. 근데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하늘에 기도를 하거나 맹상할 때 보면은 둥글게 원을 이루고 앉아서 하늘에 있는 신하고 나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고 일치시킵니다. 일치시키고 일체 만물 대자연도 다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일체 만물 대자연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맹상을 하거든요. 인디언 맹상이 굉장히 깊은 맹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인디언들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한답니다. 기우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맹상 모양으로 둥글게 대열을 하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소서. 하나가 됩니다. 대자연과 인간의 의식이 하나가 되는 것. 인간의 진동수와 대자연의 진동수가 하나로 되는 것. 합의를 하는 것. 그 진동수 공명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합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려주소서. 비님, 우리와 비님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도 비님도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개자인과 하나로 합일된 상태에서 특히 비님하고 또 하나가 돼요. 비가 내리는 그 진동수가 또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형성돼서 분자가 구조가 어떤 모양이 될 때 수증기가 물이 되고 비가 내린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 레벨의 진동수에 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로 합일돼가지고 진동수가 일치됐거든. 당연히 구름이 몰려와서 또는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인디언 기후에는 100% 비가 왔대. 항상 한 번도 비가 안 오는 일이 없대요. 100% 비가 왔다는 거야. 올 때까지. 올 때까지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이 또 뭐냐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도 기후제를 했거든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조시대 이때도 기후제를 했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원숭이 자자하고 농작물이 타죽하니까 이제 조정으로 좀 성수가 빗발치고 하니까 임금이 직접 나서서 신하들 데리고 기후제를 해요. 기후제를 한다고. 근데 여기는 인디온 기후제에 비하면 한참 레벨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쫙 모여가지고 이제 기후제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느님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후제 때는 주로 옥황상제님이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죠? 옥황상제님한테 비 좀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건 이운성 기도라. 진동수 공명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비를 오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50%예요. 반반이에요, 반반. 많은 비가 오고 많은 비가 안 왔대. 그게 뭐냐면은 하나로 합의된 진동수 공명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은 진동수 공명이 안 됐기 때문에 100% 비가 안 오는 거야. 안 오는데 대신에 하늘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비라든지 간절한 하나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합일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50% 정도는 합일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운성 기도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비 오는 걸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비하고 마음이 하나 일치된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건 100%는 아니지, 그죠? 이운성 기도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50% 받잖아. 근데 이제 인정 기도하고 여기 기도하고는 진동수 공명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동해안에 보면은, 동해안만이 아니라 서해안, 남해안 다 그렇지만은, 어부들이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죠?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붕어제 올리잖아, 붕어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죠? 근데 주로 무속에서 이제 주로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붕어제를 하고 나갔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답니다. 단순히 미신이라고 우리가 시구할 게 아니라고. 확률상 붕어제를 하고 나간 것이 하고 나간 만큼의 의행량의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항상 요새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항상 그 붕어제를 하고 나갔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진동수 공명이다.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이렇게 만선이 되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기하고 이렇게 함께 풍성하게 그물에 같이 잡힌 이 고기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이 하나로 일치된 거예요. 그 행위거든요, 기도의 권리가.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서 고기를 잡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나의 마음과 고기의 마음이 일치해가지고 고기가 막 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와주는 거예요. 하늘에 왜 비구름이 몰려와주듯이 고기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진동수 공명하는 거예요. 붕어제의 그 이치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진동수 공명이 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인터넷 카페에도 자주 나오는데 사이메틱스라고 해요, 사이메틱스. 이제 어떤 황 같은 게 쭉 깔아놓고 거기 모래라든지 흰 가루라든지 뿌려놓고 거기다 주파수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전자기장 연결해가지고 주파수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그 이제 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파수 들어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그 진동 아닙니까? 그죠? 그 진동수 주파수를 올리면은 또 올림에 따라가지고 위에 모래라든지 가루가 일정한 모양을 딱 형성하잖아요. 만다라 형태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주파수를 낮추면은 또 다른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 주파수를 여러 가지로 차례차례
그 바꿈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형상들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다라 모양으로. 이제 카페 보면은, 인터넷 카페 보면 그런 많이 나오죠. 동영상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재밌다, 신기하다, 이거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진동수 공명이 걸립니다. 소리라든지, 그 음파죠, 소리는. 소리라든지 진동수를 가하면은, 이제 그의 모래라든지 가루만 뿌렸기 때문에, 그게 쉽게 어떤 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 주파수의 원리에 따라서 만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역사책에 부두지라는 책에 보면은, 부두지에 보면은 그 윤려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윤려가 뭐냐면 리듬입니다. 리듬. 그렇죠? 리듬, 음악, 파동, 주파수, 진동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고대사에 나오는 그 윤려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해가지고 부도지의 그 대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 윤려의 원리가 바로 주파수 진동수의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사이메틱스, 바로 그걸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체 만물에는 그 진동수 주파수에 따라가지고 만물을 형성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하면은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고 물질의 분자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원리의 그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은 그 치유에 응용한 사례가 이제 우리 그 치유 역사에 많은데,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치유의 그 역사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어떤 그 병든 여인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완치가 됐다, 치유됐다는 그 치유의 기적 은사가 나오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완치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에는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완치가 된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이 완전히 힐링되어버렸다. 이 기록이 나오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아까 그 음신이가 그랬잖아요. 100% 말기암 환자한테 100% 완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했더니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처방은 그냥 처방을 배웠는데 그냥. 이 예수님의 2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질의 분자 구조를 바꾸는 원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예수님 그때 당시에 엄청난 기적을 행사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병이 들어서 죽을 말똥하는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한다는 거, 저분한테 가면 100% 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그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 가까이까지 다가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진 거야. 그리고 그 여인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까 나는 100% 이제 완치가 될 거야. 나는 100% 치유가 될 거야 하는 100% 완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동수를 가진 거예요. 100% 건강해졌다고 하는 그 비전을 그 순간에 가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그 여인의 몸이 100% 완치가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라고 하기는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나와도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한 달 뒤에 나와도 기적인 거예요. 1시간 뒤에 나와도 기적이고 그 순간에 나와도 기적이고 시간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여인네가 만약에 50% 믿었다면 아마 한 달쯤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100%가 아니니까 한 30% 믿었다면 한 2달쯤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100%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자기 몸의 분자 구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실험하는 사람이 이런 거 실험했죠. 물에다가 물에다가 어떤 관념을 투사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거 아셨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동수를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의 분자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의 진동수를 보냈을 때, 건강의 진동수를 보냈을 때 물 분자 구조가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이 됩니다. 근데 슬픔과 정오와 어둠과 부정적인 진동수를 보냈을 때는 물 분자 구조가 파괴돼 버려요. 그죠? 근데 물은 너무나 예민한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동수를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달라지지만은 물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위라든지 흙이라든지 하는 딱딱한 물체도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분자 구조, 핵
그 구조, 이것도 달라지는 거 실험했잖아요. 물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딱딱한 고체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고체, 액체, 기체 할 것 없이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물은 예민하니까 뭐 핵분자라든지 기타 뭐 바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거 달라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라지겠죠. 물은 그죠. 예민한 액체니까, 예민하니까. 근데 우리 몸은 80%가 물로 돼 있어요. 그죠? 물로 돼 있고 나머지도 고체는 아닙니다. 대개는 액체 비슷하고 뼈만 좀 고체고. 근데 자, 일단 이 물은 예민하기 때문에 80%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이 분자 구조가 완성체로 달라질 거예요. 100% 그 힐링의 영을 가진, 마음을 가진 그 순간에 우리 몸을,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80%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 자체의 분자 구조가 완전해질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세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도 그게 뭐 뼈라든지 뭐 좀 물보다 더 굳은 딱딱하게 굳은 그런 성분이라든지 할 것 없이 이것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빨리 힐링이 되느냐, 늦게 힐링이 되느냐,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본질 아닙니다. 우리의 진동수가 얼마나 완벽하게 어떤 모양새로 진동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달라집니다. 우리 의식이 건강의 의식으로 진동하고 있을 때, 그것이 100% 진동하고 있을 때는 순간에 치워지고요. 50%, 50%냐 30%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원리는 같다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기적도 그런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마다 다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3차원, 5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하는 차원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진동수가. 우리의 차원을 5차원에 맞추면은 우리의 영혼이 5차원에 열려요. 우리의 차원을 6차원 이상으로 맞추면은 우리의 차원이 스피추얼게 영적으로 열려요. 그리고 그쪽 세계하고 공감해가지고 그쪽 진동수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쪽에 계신 대사님들 또 하늘 분들까지도 함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소통, 이것도 결국은 진동수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동수, 우리 안에 3차원부터 9차원 넘어 무엇까지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이 진동수를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다차원적인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각 그 해당 차원별로 그쪽하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진동수의 원리거든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동수 원리가 뭐다, 그 다음에 힐링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힐링 이제 명상을 할 건데 사실 이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명상 들어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짧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힐링 명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바에 따라서 어떤 진동수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나름대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체험이 있을 겁니다.